기독교 신앙의 요체는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이 어떤 분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재중에 있던 자기에게 베푼 구원의 의미를 깨닫고 지금도 보호 인도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알며 장래에 이끄실 천국이 너무나도 영화롭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이런 알미 다르면 신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믿되 잘못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 잘못 알매 가운데 하나는 기독교 교리를 예수님이 제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교리는 배울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실천만 하면 된다는 것인데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가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처용가나 용비어 천가 같은 걸 배우는데 그 원문을 우리가 아무리 수십 번 읽은들 그 내용을 어렴풋이 짐작만 하지 정확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문화와 간섭과 언어가 벌써 수백 수천 년 갭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자세한 해설서를 참조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해설서가 아무리 정교하고 심오해도 원전과 별도로 제작된 것이 아니요 원전의 내용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리의 출발도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과 생애인 겁니다. 그걸 해설한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교리가 없는 것입니다. 교리와 신학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거나 심지어 은혜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걸 모르면은 예수님을 잘 모르게 되고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되고 그분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깊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신앙의 힘이 떨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능력이 발휘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보신 본문에도 예수님은 그런 기독교의 핵심 교리 한두 가지를 직접 가르쳤습니다. 산헤드린에서 이단 조사단이 왔는데 그렇다면은 예수님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따져야 되는데 기껏해서 밥 먹기 전에 손을 안 씻는 것만 문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수여한 거룩한 계명보다 자기들이 제정한 규정을 그 우위에 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시시한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가지고 지금 대꾸했습니다. 말하자면 역으로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뜻인 겁니다. 10절에 보시면은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는데 그 무리가 조사단이 아닙니다. 제자들과 일반 유대인들입니다. 그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입에 들어가는 것, 즉 손을 안 씻고 밥을 먹는다고 해서 어떤 한 인격체가 더러워지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어병이에 참여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장로의 유전을 범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야단을 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대신에 입에서 나오는 것, 본문으로 따지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겨우 그것을 문제 삼는 질문, 그런 질문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해도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기 때문인 겁니다. 종교적 은행이 아무리 경건하고 심오해도 그 진짜 속내는 하나님보다 자기들을 위해서 너무나 큰 죄를 지었다는 거죠. 제자들이 15절에 보시면은 다시 설명해 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비유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앞으로 야기할 파장이 심각하다는 건 이미 눈치챈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당시에는 장로 유전이 아직까지 구전 형태로 내려왔기 때문에 자기들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규 규정을 자꾸 해석해서 추가하는 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율법을 적용하려면 매번 와서 해석을 의뢰해야 됩니다. 그럼 그 해석해주는 자체로 자기들 영적 권위가 생깁니다. 거기다가 실제로 그들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과 11조를 성실히 하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경배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던 차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대중들이 조금 멀찍이 떨어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 보고 헛되게 경배한다고 그랬습니다. 유대에 있던 일반적인 통념을 깨트린 겁니다. 거기다가 그들이 더럽고 너희는 깨끗하다고 그랬습니다. 신분 체계마저도 부정을 한 거죠. 이 사내들인에서 온 사람들은 유대 대중에게 자기들 영향력을 다시 확인하고 회복하려고 왔는데 그 앞에서 완전히 창피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12절에 제자들이 그 말씀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된 걸 아십니까? 그랬습니다. 저들의 미움을 살게 됐는데 앞으로 이제 온갖 해방이 나올 텐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랬습니까? 라고 이제 걱정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13절, 14절에 거기서 한술 더 떠버립니다. 엄청난 폭탄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천국에서 심지 아니했으니까 뽑힐 것이다. 마지막 심판 때에 가라지로 분류되어서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질 사람들이니까 그냥 두라 그럽니다. 우리를 비방한들 핍박한들 신경 쓸 것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진리를 모르고 소경이고 대중들마다 현혹시키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유대 대중들도 그 사회에서 현실적인 손해를 볼까 두려워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따지지도 아니하고 무조건 맹종하면서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면했기에 그들도 역시 소경으로서 함께 멸망될 것이라고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 심한 말씀 안 같아요? 손을 안 씻느냐고 좀 따졌는데 그리고 그들은 고르반 서약한 걸 엄격하게 지켜라고 가르쳤습니다. 물론 그 부작용으로 돈이 있으면서도 부모를 공경 안 했지만은 그거는 사실은 그 본인이 잘못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문제 삼은 것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형식이 아무리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진심이 하나님께 너무 멀다는 겁니다. 경건을 가지고 자기들 권세를 유지하고 현실의 유익을 증가시키는 데 이용한 거죠. 쉽게 말해서 자기들 이름 높이고 하나님을 돈벌이에 이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다고 야단 맞은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친 교리는 뭡니까? 우선 죄의 본질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인간이 제정한 규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이지 그걸로 인간이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 가까이 가 있느냐,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아니하면 그게 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외적인 행동이 잘못해서 만약에 죄인으로 정죄당해야 될 것 같으면은 행동만 고치면 구원이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이 만든 지금 600개가 넘는 규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그들마저도 못 지키는 걸 멍에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7번씩 7번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쁜 여자를 보고 아예 돌같이 대할 남자도 사실 없으며 말로써 상처를 주어 인격적인 살인을 그것도 배우자나 자녀들 앞에 다반사로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인간이란 존재인 것입니다.
인간의 자격과 조건과 의로움과 능력과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을 일대일로 맞대면했을 때 고개를 바로 쳐들 수 있는 자는 인류 역사상 아니 앞으로도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인 겁니다. 결국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13절 말씀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심었는가 아니면 심지 아니했는가 그 두 종류로만 나뉜다는 겁니다. 영원한 운명이 구원과 심판으로 예정되어 있다는 교리는 바울이나 칼빈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제정했다는 겁니다. 이미 이 말씀에 선포한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걸 인정하고 수긍하는 것보다도 반발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태어나기도 전에 사람이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심판으로 예정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피도 눈물도 없이 그런 매정하고 독선적인 하나님이 아니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예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언뜻 보면은 아주 타당합니다. 그럼 그게 과연 타당한가 따지려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심판을 예정했는지 그걸 성경에서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8장에 보면은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맺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8장 21절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으로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심판에 관해서 따져야 되는데 엉뚱하게 땅의 심판에 대해서만 언급합니다. 그 문자적인 의미는 우선 사람 때문에 동식물, 자연에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만은 더 깊은 내용은 이것입니다. 자연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생존 환경을 완비해놓고 인간을 창조한 후에 심히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연을 그대로 두고 사계절 운행도 계속 그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인간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것은 모든 인간이 그렇고 늙어 죽을 때까지 그렇다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마음으로 계획하는 바가 그렇다니까 그것도 어려서부터 그렇다니까 죄의 본성이 지배하는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인간이단 말이에요. 모두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서부터 악한데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겠다는 겁니다. 그 길을 지금껏과는 다른 방식으로 지금 구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 뜻인 겁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지 아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인생을 즐기겠다는 뜻도 있지만 양육하는 비용이 만만치 아니하고 현실의 경쟁이 너무 심하니까 악해져야만 그걸 이기고 하니까 그걸 아이들로 하여금 고통을 주기 싫다는 겁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올바르게 키울 자신이 없는 거죠. 부모가 그냥 돈 벌어서 호강시키는 머슴이나 기계로 간주되기 싫다는 겁니다. 나중에 자식들이 자기를 부모로 제대로 대우 안 해줄 것까지도 염려한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들이 그런 마음으로 큰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내용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당신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기가 그것으로 올라올 줄을 미리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선악과 검정을 어겼는데도 당장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 주었습니다. 비록 징계는 했을망정
인간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벗기고 당신께서 직접 짐승을 죽여 가죽옷을 입혔습니다. 계속 보호해주겠고 인도해주겠다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에 사탄의 영이 자리 잡아서 완전히 하나님 당신으로부터 등을 돌릴 줄 알았는데도 그 인류를 향해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의 뜻이 그 배반할 것이 확실한데도 창조했고 타락했음에도 구원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심판이었는가 구원이었는가 말이죠. 하나님은 인류를 심판하려고 예정한 적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심판은 인간이 자초한 결과인 것입니다. 참빛이 세상에 왔는데도 어둠이 더 좋기 때문에 그 캄캄한 가운데서 성령으로 지내겠다고 고집한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창조가 되었고 하나님께 내가 어떤 배역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지금도 얼마나 완악한지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쓰라리고 안타까울까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조차도 없고 그런 생각도 먹지도 못했습니다.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역사 속에 계속 개입하셨고 당신의 선지자들을 보냈으나 예면했고 마지막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도 십자가에 죽여버린 것이 인간이고 결국은 내 소견대로 좋은 대로 행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내 주먹을 믿으라고 큰 소리치고 죽은 후에 혹시라도 심판이 있어도 그건 내 탓이라고 큰 소리 친 겁니다. 그게 모두가 예수 밖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인간을 전혀 심판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죄의 문제를 그냥 놔두고 해결하지 아니하고 몽땅 구원할 수도 없는 겁니다.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진흙탕에서 노느라고 옷과 신발이 완전히 다 젖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집안에 그냥 그대로 다 들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냥 계속 밖에다가 내놔둘 수도 없습니다. 옷을 씻고 신발을 씻고 들어와서 밥을 먹으라고 몇 분이나 고함을 질렀는데도 모두가 논다고 정신이 없어서 신경도 쓰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억지로 장남 한 명을 끌고 들어와서 그 앞에서 옷을 씻기고 집안에 들려가서 맛있는 밥을 먹였습니다. 동생들이 그걸 보고 너무 좋아서 같이 따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말하자면 그런 방식으로 구원을 베풀겠다는 것이 예정인 겁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은 계속 진흙탕에서 노는 겁니다. 집안에 들어온 것보다 거기서 노는 것이 더 좋으니까 밤새도록 거기서 노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엄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심판으로 아들을 심판하겠다고 예정한 겁니까? 아닌 겁니까? 아닌 것입니다. 예정교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단 말이에요.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한 내가 진흙탕 속에서 헤맸는데 내 스스로 도저히 깨끗게 할 방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느냐, 그게 예정교리의 참 내용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더라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고 예수를 몰랐기에 너무나도 혼돈하고 방황하고 처참한 실패의 연속이었다는 걸 절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용서와 긍휼을 체험하고 나니까 지금껏 그렇게나 갈급하고 허망하고 기쁨이 없던 삶에 이제 평강이 넘치고 내가 살아가야 될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예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대로 방치했더라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음을 정말 철두철미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를 알고 나니까 내가 갖고 있던 인생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해결이 되었고, 근본적인 궁금증이 해결이 되었고, 정말로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그 안에서 내가 거듭나고 나니까 내가 구원으로 하나님이 태초부터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데에 대한 확신에 단 하나도 흔들림이 없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은혜를 아는 자는 아무도 예정을 부인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지난 삶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이 너무나 큰 사랑으로 은혜로 일일이 타치하지 아니한 순간들이 없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저절로 오직 예수, 예수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 그게 예정인 것입니다. 이 예정교리에 그래서 아주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절대적인 진리임에도 객관적으로 보편적으로 사람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기독교인들 사이에도 제대로 인정 못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자기 자신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교리라는 겁니다. 심판으로 예정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구원의 길을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과는 아무리 논의를 해봐야 이해도 못하고 논쟁으로밖에 이어지지 아니하는 겁니다. 헛수고인 것입니다. 이 예정교리가 장로 시험에 나오는 과제도 아니요, 다른 교단 교파와 디베이트할 주제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예정이 100% 옳다, 또 반대로 하나님은 절대 그럴 뿐이 아니니까 100% 틀렸다고 논쟁하는 것은 자기 교단의 신학적인 지식이 우월하다, 우리 교단이 옳다는 겁니다. 그걸 주장하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그게 좀 심해지면은 유대 장로들처럼 자기 영향력을 높이려는 겁니다. 본질보다 형식이 더 높아져서 장로의 유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일반 교인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 복잡한 교리가 무슨 필요했느냐고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단 말이에요. 교리는 배울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로 흐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정을 자기에게만 적용하라는 얘기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1대1로 만나서 자신과만 교제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자신의 영적인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같은 자를 왜 구원해 주셨는지, 왜 선택되었는지 그 이유는 나도 모르고 아무도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의 신비입니다. 그 근거는 도저히 알 수 없으나 내가 예수를 믿을 생각은커녕 계획도 하지 않았고 꿈도 꾸지 않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었으며 세상의 향락과 제약을 쫓기를 바빴는데 하나님이 나를 끌어서 이 빛 가운데로, 당신의 사랑의 품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 큰 은혜를 내가 내 자신을 정확히 알수록 그 은혜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내 실체를 알면은, 나를 정확하게 철두철미 알아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무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알고 알면 알수록 그 예정은 나에게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는 무한한 은혜로 다가오는 겁니다. 평생을 감사하고 겸손히 헌신하고 경배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며 찬양케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젊은이들처럼
부모에게 기대는 것이 겨우 돈이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뿐이요, 심지어 하나님에게도 그랬던 추한 자였습니다. 유대 장로들처럼 손 안 씻고 밥 먹는 것, 그런 걸로 따지기도 했고, 그랬던 자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유대 장로들마저도 자기들이 하는 짓을 모르니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당시로서는 가장 열성적이고 경건한 자들마저도 스스로 구원할 가능성이 제로였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데 내 자신으로부터의 어떤 요소가 단 하나도 제로도 개입되지 아니했다는 것을 인식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참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거기다 더 중요한 사실은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심긴 이유는 모릅니다. 그 이유는 모릅니다. 내가 왜 택해졌는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나 겨우 알 수 있으나 하나님이 나를 심은 목적은 알 수 있는 겁니다.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진흙탕에서 먼저 건짐을 받은 장자의 역할을 내가 한 겁니다. 소경으로 소경을 인도하지 말고 눈이 뜬 자로서 눈뜨게 만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수로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땅끝까지 누룩처럼 번지게 해라는 것이 나를 택한 목적인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심판으로 예정하고 불못으로 떨어질 것을 예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를 구원으로 예정해서 그 하나를 통해서 나머지 하나를 전도라는 미련한 방안으로 구원케 하려는 것이 태초부터 작정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인 것입니다. 당신의 장자인 이스라엘마저도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로 고생을 시켰습니다.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시켰고 지금도 십자가의 은혜에서 가장 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방인부터 먼저 구원을 시켜서 그 장자로 하여금 시기가 나게 해서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그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들을 구원하고 싶은 애절한 심정인가. 그게 예정이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정을 믿는 자들 가운데도 이미 내가 예정이 됐단 말이에요. 나는 택함 받았다. 천국이 보장이 되어 있다. 마치 유대인들처럼 내가 조금 죄를 지은들 무슨 상관이 있나. 나는 택함을 받았으니까. 또 어차피 예정이니까, 예정되어 있으니까 전도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렇게 혼동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제정한 예정 교리를 마치 바울이나 칼빈 같은 인간이 장로의 유전처럼 고안해낸 것으로 비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진리, 창조 때부터 태조 때부터 있던 비밀의 경륜을 못 깨달은 겁니다. 예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비록 어떤 허감 가운데 재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창조된 그 형상대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만의 사역이요, 하나님만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단 소수의 사람이라도 모두가 거부했기 때문에 단 소수의 사람이라도 그 은혜를 알게 해서, 먼저 알게 해서 나머지 모두를 인간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겠다는 것이 예정교리란 말이에요. 예정을 알면 알수록 내가 이 자리에 이르게까지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이 한순간도 놓치지 않냐고 애끓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했다는 것을
제대로 안다면, 말하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안다면 예수님을 아는 자답게 거룩하고 아름답고 진실되고 풍성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지 그 은혜를 제대로 안다면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이 아이들마저도 같이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마저도 부인하는 이런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도 예수 믿는 자들은 예정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 그대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되어야 하는 겁니다. 더욱 전도에 힘을 써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